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뜨겁지 않은 가을을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뜨거운 날이 있는가 하면 추운 날도 있고 또 산뜻한 봄날도 있고 또 열매가 깊이 익어가는 가을날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대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셔서 그 복을 여러분의 인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는 내가 너의 말에 따라 용서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언약에 기초한 아주 논리적이고도 호소력 있는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해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취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일순간에 진멸당하는 것만큼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1절 말씀을 21절,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단순히 용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은 언제나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란 I am who I am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존자인 것, 내가 여호와인 것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질서를 정하시고 자리를 정하시고 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한 법이 되어버리시는 유일하신 자존자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반역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심으로써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불변의 진리를 걸고 맹세하시는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적을 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도 맹세로 보증하셨듯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의 약속에 대해서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이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선언 역시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권능인 인자, 헤세드는 단순한 용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반드시 진실된 회개를 요구하고 진실된 믿음, 진실된 순종을 요구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에게 진실된 회개와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순종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 거듭날 것도 동시에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국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이적들은 단순히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이적들을 체험하고도 끝끝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지 못하고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시험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입니다. 시험하다는 말은 고통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통해서 인간의 믿음과 내면이 어떠한지 또 그 사물의 성격이 어떠한지 시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모리아 사건을 통해 그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시험하셨고 히스기야를 질병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감히 시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10번이나 이스라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 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광야에서 번번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말씀은 숫자적으로도 10번이지만 이것은 완전 숫자로 그들의 불신이 완전했다. 그들의 시험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정도로 집요한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적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번번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영이 그들과 달랐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리빙 바이블에서는 그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의 영, 불신의 영, 반역의 영, 불순종의 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영들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 사람들의 불신의 소리, 사탄의 의심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영으로 원망과 불평과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순종의 영,
믿음의 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갈렙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 다른 영을 가진 다른 종류의 인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말씀에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따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대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그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순종은 이례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의 삶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앞에 베푸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훈련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가 다른 영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씀은 그 마음에 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아갈 때 갈렙의 순종하는 영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갈렙과 같은 영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다른 영은 자기의 삶에 남다른 축복을 들어오게 합니다. 갈렙은 이처럼 남들과 다른 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오직 나의 종 갈렙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처럼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약속을 자신의 긍지로 삼고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초로 45년 후에 마침내 헤브론을 점령하여 그의 자손들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긍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긍지가 되십니까? 여호수아서 14장 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영이 그리고 그 영에 합당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여러분의 긍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다른 영을 가진 자들은 남다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남다른 사랑을 누리다가 늙도록 존귀한 인생을 살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다른 믿음은 그의 아들에게 그대로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빼앗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남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르호봇의 축복, 남다른 번성의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투던 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라고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남다른 믿음을 고백했던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되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오직 다른 영, 남다른 믿음의 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직 갈렙처럼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훈련시켜서 믿음의 영을 갖도록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영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내 미래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심의 영, 불신의 영, 불순종의 영, 반역의 영,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불신과 의심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갈렙의 모습은 오직 믿음의 영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을 가진 자들만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불신의 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의심의 영을 갖고 있는지, 불순종의 영, 교만의 영, 고집의 영, 뺀질뺀질한 영, 세상의 영들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갈렙처럼 그런 영들을 벗어버리고자 하나님 앞에 영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바란 광야에 속한 가데스 바네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북으로 나아가지 말고 뒤로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시내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토록 원하니 그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일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인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장래를 말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들의 장래의 많은 시간 동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등 뒤에 두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험난한 광야들을 지나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게 되었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으로 인하여 그 땅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광야로 다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희망의 민족에서 죽음과 허물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는 절망의 민족으로 그 운명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뿌리 깊은 불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접경 바로 접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행진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만져보지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를 배회하고 오랫동안 세일산 주위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고 불신앙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에 어떠한 풍요도 안정감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대적과 싸울 필요가 없어졌지만 광야를 배회하다가 광야의 모래바람과 함께 허무하게 사라져버려야 하는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있어도 결코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메마른 광야를 표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입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악한 회중에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어느 정도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느 때까지 참으셨는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아 오셨는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원망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에 쩔어서 반역하는 일을 반복하는 출애굽 1세대를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하심으로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새 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불신과 반역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쏟아놓는 원망의 말들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평, 원망, 불신의 말까지 모두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말씀은 듣고 그것에 따라 처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역사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따라 조치를 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돌이킬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 선언은 바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입니다.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 반복적으로 들려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이 시체가 파게르입니다. 파게르. 이는 너희의 송장입니다. 너희의 송장. 아주 모욕적인, 아주 부정한 물건. 여러분, 그 요양보호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가 무슨 몇 급 폐기물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을 아직 다 죽지 않고 목숨이 겨우 남아있는 그 할머니들을 그런 폐기물 취급을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비밀이 이렇게 주사도 이렇게 거의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는 할머니들, 학생들에게 주사도 막 찔러보게 하고 혈관도 연습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 송장, 아주 모욕적인 단어인데 너희 송장이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나뒹굴도록 내가 던져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도록 광야에 내던져 버리겠다. 그것들이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도록 광야에 내던져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수많은 악한 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말들을 결코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권적으로 그들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대로 행했던 자신의 말들을 그들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그 영은 그 말을 좌우하고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29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자들의 기준을 20세 이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은 바로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자로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자로 하나님께 호명된 자들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업으로 주어야 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싸워서 그 땅을 주어야 할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책임을 부여해 주셨다는 말씀은 그 싸울 능력까지 함께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함께 불신앙에 빠져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불신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모두 광야에서 죽어 야생동물의 먹이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음을 다하고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불신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은 그들의 불신대로 언약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을 어떤 영이 되도록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어떤 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의 언약에 바짝 묶어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내 삶의 실현이 되도록 믿음의 영을 가진 자로 여러분의 영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불신대로, 두려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을 다 뒤집어 쓸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영을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반역을 일삼는 영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처럼 내 영이 믿음의 영이 되도록 훈련시키고자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으로 받고 그것을 내 인생의 긍지로 삼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어떤 영을 갖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그의 인생과 그의 영혼을 좌우할 정도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연습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연습은 금생과 내세 영원토록 이르도록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반발심의 영, 불순종의 영, 원망의 영, 따지는 영, 세상의 영, 뺀질뺀질한 영, 또 반역하는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늘 등 뒤에 있는 앞에 두고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불순종의 영들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영을 갖도록 자신을 말씀에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에 꽉 붙들어 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그 불신을 책임지는 그런 불행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삶의 여정마다 실현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나도 너와 같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삼가셔서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